앉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세례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이 주는 이 세례보다 자신 뒤에 오실 이가 더 능력이 크시기에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물세례에 이어서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숫자가 적은 것도 이건 문제인 겁니다.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노라.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아직 받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 세례가 참 애매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요. 성령 세례의 기준도 자의적인 해석도 많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적용들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물세례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세례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물로 받는 세례, 혹은 불로 받는 세례, 성령을 받는 세례. 이 물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물과 불은 서로 굉장히 대치되는, 서로 다른 그런 이미지이죠. 성경에서 물의 세례, 불의 세례를 말할 때에는 그러면 그 이미지도 그 이미지에 대한 느낌이나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 안에서 또 그걸 찾아보아야 합니다. 물과 불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물과 불이 함께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장소, 그 순간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물과 불이 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을 씻는 곳이고 불은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 안에 있는 물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손도 씻고 또 물에 몸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물은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 올립니다. 완전하게 태웁니다. 이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물과 불의 어떤 관계와 역할들을 얼핏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물은 우리로 하여금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금 준비하는 과정이죠.
성전과 성막까지 온 사람이 손만 씻고 가려고 온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예사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겠죠. 같은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하게 씻는 작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으로, 주의 불로 채우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작업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세례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불과 성령의 세례라고 말해요. 하나는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영에 대한 의미도,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를 해둘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람이나 기운이나 이거하고 다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우리를 몸에 물속에 담그든지 물에게 물을 뿌리든지 물을 붓든지 하는 게 물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게 바뀌진 않아요. 과일을 씻어낸다고 해서 과일이 다른 걸 바뀌진 않잖아요. 씻어내면 그냥 그대로 온전해지는 것이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은 태웁니다. 기존의 그 어떤 원래의 본체가 바뀌는 것이 불로 태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잠언에서도요, 정금을 연단한 후에 금을 연단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불의 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 우리가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태워지고 변화되는 세례입니다. 우리의 질성이 죽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아마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서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불 받았다,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 이걸 성령 세례로 생각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적을 일으킨다. 내가 손대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낫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더라. 이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은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성령 세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임장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동작을 하나 하십니다. 무엇이죠? 숨을 내어주시는, 입냄새 맡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동작이 도대체 뭘까?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숨을 내어주시는 동작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를 함께 연관시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유대의 전통과 구약의 말씀에 밝았던 사람인데, 그의 복음서도 창세기의 이야기들과 계속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창세기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하셨던 똑같은 의미의 동작의 단어를 이제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불안이, 두려움이, 의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Peace be with you.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거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오한이 드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몇 번 기억이 납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오한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는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타타타타타 부딪힐 정도로 몸이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떨립니다. 그러다가도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면 차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이 막 떨리던 게 멈추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지요? 온몸이 그때 돼서야 편안해집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와 비슷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습니다. 부활했다고 하지만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골목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이게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혹은 불안해서 혹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폭우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참 막연한 말이지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평안함이 있죠. 그때만큼은 세상에 바뀐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담대해지는 변화를 본인은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껏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였다. 담대하게 선포하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외칩니다. 요즘 세상 말로 찌질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요? 성령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이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완수하게 하셨던 그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요. 이제는 당신이 완수하신 그 사역을 땅끝까지 효력 미치도록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제자들은 주님 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다니기만 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본 적 없는 곳을 주님 없이 발길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옆에서 듣기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가능한, 또한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뭘 해야 될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하여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집 몰기지 내는 거, 차 몰기지 내는 거, 애들 학비 되는 거, 나 좋은 직장 계속 유지하는 거, 나 건강 유지하는 거, 틈틈이 여가 생활하는 거, 이것만이 모든 나의 관심사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니구나 전부가 깨닫게 되는 변화,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맡기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는 어디서 찾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목적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 하신다면 그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반대로 여전히 그냥 내가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 없었을 텐데 11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 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용서받는 거고, 이 사람 죄 이거 용서 못해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것처럼 들리는 그런 구절이죠. 이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고해성사도 하고 또 교회가 사람들의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11명의 인디비드얼에게, 한 명의 개인에게, 베드로부터 요한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라고 부르실 때에는 이들이 이후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될 사도로서, 즉 교회의 대표로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키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11명이 아니라 이 11명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실 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불편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죄를 판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가 그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었죠. 성경 전체의 의미하고도 연결해 볼 때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키는 네 죄든지에 대한 번역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죄의 종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의 종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번역이고 해석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죄의 종류에 대한 판단인 것이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데요. 죄에 대한 판단력,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맡기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분별력이 없다면요. 특별히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요. 교회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혹과 도전이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 교회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지 않는 채 세상과의 타협을 한다면 사람들의 보이기 쿨해 보이기 위하여서 타협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이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신의 몸에 붙어서 열매 맺히는 가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기 성령 회방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불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먼저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그 통로로 교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떠나서 사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권위와 함께 올바른 사역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못되어도 다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전도하고 나 한 사람이 선교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에게도 교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일할 걸 여러분 결단하시고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제자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와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로 성령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진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과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자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성령의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위협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